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 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또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려고 애쓴 여러분 모두에게 이 연말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큰 복이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가장 관심이 있어 하는 부분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와 666이라는 숫자, 그리고 오늘 보게 되는 천년 왕국입니다. 이 천년 왕국의 주제가 신학자들 간에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계시록 20장은 가장 논란이 되는 장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20장에 보면 실제로 천년 왕국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다만 6절에 나와 있는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라는 내용만 들어 있습니다. 이 말을 사람들이 편의상 천년 왕국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세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천년설이고, 둘째는 후천년설이고, 셋째는 무천년설입니다. 전천년설을 영어로 프리밀레니엄이라고 하는데,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전천년설입니다. 후천년설은 영어로 포스트 밀레니엄이라고 하는데, 천년 왕국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학설입니다. 전천년설,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후천년설, 천년 왕국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간단하죠? 특히 천년 왕국 후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후천년설은 지금 역사는 이미 천년 왕국을 완성해 가고 있는 중이고, 천년 왕국이 다 완성된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라는 의견이기 때문에 굉장히 낙관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좋아질 것이다. 당연히 이 논리는 그 시대적인 상황이 좋을 때, 사람들이 자신감이 있을 때 지지를 많이 얻었습니다. 19세기 초반 미국이 이 후천년설을 많이 지지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그때 서부개척 시대였기 때문에 젊은 나라답게 하루가 다르게 성큼성큼 발전하고 있었고, 미국 사람들은
자신감이 넘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것에 반대되는 의견이 전천년설입니다. 천년왕국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세상은 점점 더 힘들어질 것이다. 당연히 시대 상황이 절망적이고 어려울 때 이 학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19세기 중반에 남부 전쟁이 터지면서 천년 왕국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후천년설에서 아니다,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전천년설로 많이 돌아서게 됐습니다. 이 세상 보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은 후천년설보다 천년왕국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전천년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무천년설입니다. 이것은 천년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천년을 숫자로 보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천년이란 숫자가 아니고 어떤 상징적인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라온 배경에 따라서 이 셋 중에 하나로 배우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파타야 선교교회는 이 셋 중에 어떤 입장을 지지하는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이 세 가지 입장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례와 침례와도 같은 것입니다. 둘 다 맞죠. 이것을 가지고 서로 갑론을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성도의 자세는 이런 것입니다. 어떤 것을 지지하긴 하되 자기 것만이 맞다고 주장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사실 가장 즐겁게 이야기를 나눠야 될 내용이 천년왕국입니다. 이것을 두고 너무 자기가 아는 것을 내세우려 하고 내 말만 맞다고 주장해서 성도 간의 교제에 금을 낼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이것이 성경의 본질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본질은 무엇인가? 성경에 명쾌하게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 아멘이십니까? 둘째는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재림하신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셋째는 그 재림의 때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는 것입니다. 아주 명쾌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타협의 여지가 없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말씀이지만, 본질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은, 특히 이러한 부분들은 성경 전체적인 배경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학설들을 모두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20장을 지나가면서 천년왕국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신앙에 어려움을 주었던 이단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에 요한계시록 강해를 시작하면서 첫째 주일에 14만 4천의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실제 수가 아니라 계시록의 원 독자인 초대교회 교인들이 알 수 있는 상징수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숫자 12는 완성수입니다. 주님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12지파로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이 훈련받아 12사도가 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12 곱하기 12가 144이고 거기에 히브리어로 큰 수라는 뜻인 천을 곱함으로 14만 4천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숫자가 아주 많을 것이다. 그분은 당신이 구원하고 싶은 만큼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가르치는 이들이 있습니다. 신천지라는 이단은 자기 신도들 수를 14만 4천으로 채워서 자기들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칩니다. 계시록의 수를 실제 수로 잘못 오해한 결과입니다. 또 몇 주 전에 적그리스도의 짐승의 숫자 666을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 어떤 이들이 이 수를 실제 숫자로 생각해서 바코드 가운데 비어있는 처음과 가운데와 마지막 부분이 666이므로 바코드가 성경에 말씀하는 666이다. 유럽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슈퍼컴퓨터가 666이다 라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묵시문학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독립투사들이 서로 말을 주고받을 때 운유를 사용했습니다. 혹은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사자성어를 사용해서 일반 첩자들이 알아들을 수 없게 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로마의 핍박 속에서 로마인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초대교회는 언어의 게마트리아 셈법을 사용했는데 히브리 알파벳 하나하나에 숫자를 매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어 대신 그 숫자의 합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로마 황제 가이사 네로 히브리어민 케론 케사르가 각 글자의 수를 합하면 666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거나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일들을 만날 때마다 네로나 또는 도미시안 황제를 부를 때 그의 이름을 대신해서 666이라는 숫자로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천년왕국의 천년이라는 숫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이라는 숫자는 유대인의 셈법에서 아주 많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아주 긴 기간이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실제로 천년이다라고 주장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을 실제 천년이라고 주장하고 기독교에서 또 캐톨릭에서 그리고 정령 숭배자들 가운데서 이단들이 가장 많이 나온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서기 1000년이었습니다. 첫 번째 밀레니엄 서기 1000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지구의 종말이 온다. 그러면서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언제 이런 이단이 가장 많이 나왔을까요? 그렇죠. 바로 24년 전인 서기 2000년이었습니다. 두 번째 밀레니엄 때였습니다. 서기 2000년 앞뒤로 해서 수많은 이단들이 지구의 종말을 예언하며 사람들을 미혹했던 것입니다. 프랑스의 점성가로 알려져 있던 노스트라다무스는 1999년 7월에 인류가 멸망한다라고 예언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물을 일으켰던 다미 선교회는 1992년 10월 28일 공시에 자신들은 하늘로 들림받는 휴거를 하고 그 후 7년 후에 1999년에 종말이 온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고대 마야인들이 만든 달력을 근거로 해서 2012년 12월 21일에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주장했지만 그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므로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전 세계에서 수많은 미혹과 유언비어가 흘러나오는 이유는 이 천년을 실제 수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 하나가 있는데 휴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휴거, 한자로 들휴, 들거자로서 서양인들은 랩처다. 그래서 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 몸이 들려서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임의로 잘못 해석하는 데 있습니다. 다미 선교회는 1992년 연말에 자신들은 휴거하고 그 땅에 남은 사람들은 7년 동안 환난을 당하고 2000년 새로운 밀레니엄과 함께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이 서기 2000년을 예수님의 재림했다라고 타켓을 잡은 이유는 구약의 역사 4000년에 신약의 역사 2000년, 도합 6000년이 되고 베드로서에 나와 있는 말씀,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지다 라는 말씀을 자기의 주장에 덧붙여서 창세기에 주님이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고 했는데 주님의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했으니까 6000년의 인류 역사는 종지부를 찍고 서기 2000년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천년은 안식년과 같이 주님의 재림과 함께 시작될 천년의 역사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성경에 7년의 환란이 있다고 하니까 그 전에 1992년 말에 자신들은 휴거하고 잠시 환란을 피해 있다가 2000년 지하의 종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자기들은 주님과 함께 다시
이 땅에 내려와 왕 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숫자를 탁탁 맞춰 놓았습니다. 계시록의 수를 실수로 보았기 때문에 생겨난 오류입니다. 그런데 그 속을 가만 들여다보면 그것은 그들이 환난을 통과하고 싶지 않은 인간의 얄팍한 마음이 첨가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주님께서 계속 반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환난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환난을 통과하고 이기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환난이 없을 것이다. 성도에게는 환난이 피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계시록을 1장부터 22장까지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담대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이기는 훈련을 잘 받아서 그 연단을 통해 믿음이 굳건한 자가 되라라는 말씀이 요한 계시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큰 환난이 있기 전에 믿는 성도만 휴거한다, 이 이론을 많은 분들이 유튜브 영상을 보고 또 책을 보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너무 그렇게만 믿지는 마십시오. 성경에 그렇게 믿으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한 계시록은 성도는 환난을 통과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인내하고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기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파타야 땅에서 날마다 이기는 훈련을 잘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는 나를 이기는 훈련입니다. 둘째는 세상의 불의와 맞서 이기는 훈련입니다. 셋째는 마귀의 유혹과 맞서 싸워 이기는 훈련인 것입니다. 나는 그럴 능력이 전혀 없지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보혈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영이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하늘 보좌에서 나를 보호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역사로 우린 그렇게 영적 전쟁에 능한 주님의 군사로 점점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힘든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어려움을 약재로 삼아서 더욱더 강하고 강건한 믿음을 만들어 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천년왕국의 내용에서 중요한 것은 천년이 실제 몇 년이냐가 아니라 이 기간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가를 보는 것에 있습니다. 20장 1절과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이 1000년의 시작이 언제부터인가 하면 용이 잡히는 때부터입니다. 용이 잡힌다. 용이 결박당하다가 바로 천년왕국의 시작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징적인 수 1000년이 끝나는 때는 언제인가? 3절에 보겠습니다.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무저갱에 갇혔던 용이 잠깐 놓일 때 바로 그때가 1000년이 다 찬 때입니다. 놓여서 세상의 사람들을 크게 미혹하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용이 잡혀서 1000년 동안 무저갱에 던져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무저갱은 지옥은 아닙니다. 용이 잡혀서 힘이 완전히 제압당해 있는 어떠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여기에서 용이 잡혀 힘이 완전히 결박당한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성경의 첫 권인 창세기 3장 15절에서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너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하셨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국말 표현은 머리를 상하게 한다 매우 부드럽게 표현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은 He will crush your head라고 되어 있습니다. crush란 말은 호두를 망치로 깨뜨려 부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제의 호소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 말은 크러쉬한다. 즉 용의 머리를 박살내겠다라는 뜻입니다. 저희 교회 여자 성도님들이 집안 살림 하시면서 뱀을 잡은 얘기를 종종 해주십니다. 어떤 분은 뱀이 창틀을 타고 넘어 들어오는데 문을 꽝 닫아가지고 뱀의 머리를 찧어 죽였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뱀이 계속 꿈틀거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문을 계속 닫아서 결국 머리를 박살냈다.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용감하시죠? 가정을 살리기 위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우리 여성분들이 이 파타야 땅에서 고전분투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은 마귀의 머리를 크러쉬하는 깨부순 사건이었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십자가로 사탄에게 치명타를 입히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사탄의 머리가 깨지듯 치명타를 입은 것이 무적행에 갇혀 완전히 힘을 제압당한 것과 같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년의 이야기에 대해서 전천년설이나 후천년설, 무천년설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사탄의 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다음부터 그 전만 갖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사탄은 이 영혼 치명타를 입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죽지 않고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멕시코에서는 동네에서 아이들이 닭 머리를 잡고 뱅뱅 돌려서 머리를 따져 닭을 풀어놓으면 머리가 없는데 닭이 막 마을을 뛰어다닙니다. 잔인하죠. 우리는 자치기를 하고 놀고 있는데 멕시코 아이들은 닭의 목을 따고 놀고 있습니다. 뱀도 그렇습니다. 뱀의 머리를 짓눌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머리가 으깨져도 몸은 한참 동안 계속 움직입니다. 어둠의 권세가 치명타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살아서 꿈틀거립니다. 꿈틀거리다가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다시 힘을 모아서 악의 군대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하다가 전멸을 당하는 것입니다. 20장 7절 이하에 들어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이처럼 마지막에 그 악이 모여 하나님의 군대와 싸우려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 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사탄의 힘을 제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린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됨과 함께 여호와의 전신갑주를 입은 그분의 군사가 된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는 주님의 구원 입은 여호와의 용사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이러한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삶이 나태해지거나 교회 다니기 싫어질 때 내가 왜 이러지? 혹시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린 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은 교회에서 부흥회 할 때마다 예수님 믿고 싶은 분 일어나세요 할 때마다 계속 일어났습니다. 한 10번은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설리신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건은 우리 인생에 단 한 번입니다. 우리는 주 앞에 구원받은 성도로 이 자리에 와 예배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완성되었습니까?
그렇진 않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 세상에는 많은 불의와 유혹이 만연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탄은 머리가 깨졌지만 아직 남아있는 잔류의 세력을 발악하며 하나님 백성을 유혹해 넘어뜨리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마귀의 불의와 유혹에 맞서 싸우는 전쟁에 능한 군사가 되어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서 구원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웃는 크리스찬이 있고 찡그린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매일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있고 매일 패배하는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는 크리스찬이 있고 매일 어둠 가운데 거하는 크리스찬도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 구원을 누리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라로서 구원의 능력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마귀의 머리는 크러쉬 깨어졌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이제 나는 마귀가 해야 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담대하게 훈련받아 영적인 군사로 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여러분도 이 땅에서 마귀의 유혹과 싸워 이기시는 성도가 되심으로 이곳에서 구원의 확신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능력으로 삶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12월의 공동기도 제목은 첫째, 12월 15일 주일 권사 안수집사 임지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둘째, 12월 15일 주일 태국 예배부 크리스마스 전도 집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셋째, 12월 28일 토요일 한동대학교 반증자이 고아원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넷째, 12월 29일 주일 제11차 장애인 가족 초청 행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